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 십자가가 없이 과연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일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매일. 또 먼 길을 오고 가고 하니까 차 안에서도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거의 매일 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삶의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어, 그 십자가가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에서 어떠한 내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이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고 된 거는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일의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늘 안타깝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나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자신이 살아있지 않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무덤 앞에 가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힘껏 온몸으로 그들에게 고함을 질러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들의 힘만 빼고 에너지만 빼고 저희들의 그 삶 속에서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덤 안에 다 누워있는 자같이 온전히 그렇게 죽어야 돼요. 자아가 여기에서 부인하고라는 거는 우리 존재가 없다는 그 자체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이거는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에요. 사람마다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통이 다 달라요. 근데 나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하는 사람은. 근데 제약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제약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다 모양은 다르고 또 사정은 다르고 사연은 다 다르지만 다 그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그 고통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너는 줄 거 없어. 그러니까 너의 모든 고통을 그것을 네가 그거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너의 그 모든 고통을 나한테 맡겨라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 온전히 이렇게 다 내어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을 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 이렇게 따르라는 거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여기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구원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셔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발버둥 치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기운이 소진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근심만 가득 있어요. 왜냐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게 없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근심이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뼈를 자꾸 마르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이게 남에 대해서 제가 살아보니까 남에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는 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또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저는 크게 느꼈어요. 그 에너지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것이 대단해요. 우리의 그 몸에 있는 우리의 그 에너지의 원기를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삭게 한다 그랬어요. 뼈가 삭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는 말이 그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힘은 소진되고 우리의 뼈는 말라가기 때문에 끝내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거로 인해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세계관으로서 세상의 세계관에 맞춰서 살려면 다 반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루려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것을 선택해서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고한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인간이 참 죄로 인해서 고집이 세지고 미련해져 가지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땅바닥에서 왜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앞으로 나가지 않는데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그냥 팔과 다리를 버둥버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둥버둥 거리고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쓸데없는 데서 버둥거린다. 이거를 빨리 깨치를 해서 빨리 일어나서 털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될 텐데 그거를 계속 끝까지 버둥거리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그 진에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지쳐서 그냥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참 미련해서 저 자신도 정말 이 SDA 철치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고 컸지만은 그 오랜 세월을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서는 또 제 성향이 강하니까 그냥 버둥버둥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는 아이고 나 주님 못해요. 아주 그냥 맥이 다 빠져서 못한다고 아주 그냥 포기하고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둥거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 보시고 계시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옆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그렇게 너 버둥거리니? 그거 너 버둥거려봤자 소용이 없는데 나를 좀 내가 내밀고 있는 손을 잡지. 그 왜 손을 안 잡고 네 그 내 손을 뿌리치고 네 혼자 그렇게 버둥거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팔다리에 온 힘을 다해서 버둥거리고 있어. 네 버둥거리고 있는 동안 나는 편했겠니?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부모들이 볼 때 아닌 길을 갈 때 아유 제가 저 길로 가면은 제 인생 자기 인생이 다 저기 엉망이 될 테고 저기 할 텐데 엄마 우리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고집이 센 아이들은 끝까지 자기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던지 자기가 그거를 끝까지 가갖고 아플 때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키워보면 어떤 아이들은 얘기를 조곤조곤 하면 그래 하고 그 아플 때까지 안 가고 듣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아플 때까지 가보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 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딸은 안 그러고 아들은 자기가 아주 갈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갈 때까지 가서 넘어져서 코가 깨져서 피가 날 때까지. 그래서 아프면 이게 엄마 말이 맞구나 이런 애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이제 그 경험을 제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그래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들의 삶이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은지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고집으로 계속 버둥거리고 있다는 거야, 살아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안타깝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 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이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이 저희들의 힘을 낭비하지 않는 거고. 참 근데 이 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아 이렇지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 경험을 해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다 열심히 일하고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해서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작은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가 죽으면은 그 온 세상 얻은 거 뭐 하겠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인 거죠. 그래서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과연 우리의 생명을 무엇을 주고선 대신할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대신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와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삶에서 완전히 내 자아를 죽이고 나는 죽고 없는 사람이고 그냥 몸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관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고 다 내 맡기면 그 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로 봐라. 저 작은 참새를 봐라. 너희들은 이것보다 얼마나 더 존귀하냐라고 해주신 이야기가 여기에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고난과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면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꾸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못난 저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거기다 자꾸 개입을 하셔야 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을 만나주시고 무엇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까? 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조용히 묵상해 보시고 일을 할 때나 앉을 때나 항상 그거를 항상 여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마다 그걸 받는 거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타이밍에 일어나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음성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하셨던 하나님이면 예수님을 여기에서 찾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주십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 회복의 안식일,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내는 그냥 평범한 날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재창조의 그 에너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지내면서도 또 평상시 지내시면서도 우리 각자가 자꾸 여쭤보세요.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하시고 자꾸 물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조롱의 수치를 안으시고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제가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제가 느끼고 알고 싶습니다. 하고 자꾸 물어보시는 매 순간의 삶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